오늘 여기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뭐죠? 내가 뭘 필요해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보기 싫다. 지금 내 마음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을 해도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외식과 또 지난 시간에 좀 못 다뤘던 중언부언에 대해서 살짝 앞에 서론적인 부분 다루고요. 외식과 중언부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자,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외식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라 했어요. 그 문자 그 자체의 뜻이 히포크리모스 혹은 히포크리노. 근데 히포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 밑에,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비난, 그리고 정죄, 신문, 그리고 언도, 복수 이런. 자,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죄, 비난, 신문, 언도, 복수.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실 단어죠.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이 단어 들으면? 안 좋죠? 이건 그러면 누구 얘기냐면, 그래서 히포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 이게 외식하는 자라. 내가 뭘 해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지배 아래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미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가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외식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집밥 드세요. 외식하지 마시고 집밥 드세요. 참 싫어하세요. 외식하시는 거. 외식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어제 했어요. 어제. 우리 보람쌤 우리 토스트 먹은 때가 언제야? 어제 금요일이지? 저녁 식사 하기 전에 한 아이가 우리 사랑이랑 혜용이 곁에서 강아지 곁에서 막 놀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주러 갔어요. 가름 주러 갔더니 이 녀석이 또 물어요. 아이들마다 물어요. 목사님 방방이 언제 다 고쳐요? 방방이 언제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는 말, 어른들이 지금 열심히 고치고 있어. 더 좋게, 아주 튼튼하게. 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교회 잘 나오고 있지? 교회 잘 다니지? 걔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온 거거든요. 뭐 때문에? 방방이 때문에. 그래서 나 잘 다니고 있지? 그랬더니 막 딴 데로 말을 돌려요, 자꾸. 그래서 얘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런데 우리 지금 어른들이 잘 고치고 있거든? 잘 고치고 있는데, 제가 잘 고쳐놓으면, 지난번에 너도 봤겠지만, 큰 아이들이 올라가가지고, 팍! 이래서 그게 금방 망가지고 그랬어. 누구나 막 올라가가지고, 여러 사람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열쇠를 이렇게 잠궈 놓을 거야. 그리고 좋은 단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열쇠를 줄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막 그러면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 있죠?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표정, 그 순식간에 짧은 시간의 과정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방방이 때문에 방방 뛰었어요. 방방이 안에서. 걔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믿음이 아니에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방방 뜨다가 사라져버려요. 방방 뜨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방방 뜨지 맙시다. 제발 좀 방방 뜨지 마세요. 이건 방방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방방이 신앙. 신종 신앙의 형태가 나왔어요. 네, 방방이 신앙. 그 어린아이에게 방방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만 빨리 벗어나야죠. 성인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이건 방방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움직이는 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방방이처럼. 그냥 방방이 신앙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없네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7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누구와 같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이런 뜻이에요. 소문난 말 더듬이, 이런 뜻이에요. 소문난 말 더듬이. 소문난 말 더듬이. 소문난 조잘조잘 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중심이 없어요. 조잘조잘 되는 거예요.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하고 그냥 꿍시렁 하는 거예요. 남들 앉아 있으니까 그냥 나도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신앙 성장하면 더 좋겠죠. 뭐 있어요, 그런 거. 이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을 이 외식이라고 해요.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기도할 때 내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딱 거기에만 링크가 딱 되면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는데,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중언부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이럴 것 같으니까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생각도 이렇게 바꿔봤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저절로 내 필요를 아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오늘날은 거룩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구별, 성도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세계관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일터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붙들린 바 될 때 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리지 않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거룩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세상과 내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긴 했지만, 죄송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정식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메르스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마침 그 메르스가 지금 나온 거죠. 에? 그걸 얘기 안 하려고 또 타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메르스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 성도들 수가 절반이 줄었대잖아요. 메르스 기간 동안에. 자, 여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내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그것도 간신히 일주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그것과 메르스라고 하는 이것과 딱 만나면서 메르스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들 수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출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대. 어느 교회는 5분의 2밖에 안 나온대. 자, 그런데 좋은 땅 교회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제가 카드를 한 장 받았는데 나 자랑해야지. 참 목사 그런 때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 힘이 나죠? 들어보세요. 카드를 하나 딱 받았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좋은 땅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 여러분도 좋으세요? 근데 두 번째, 나로 하여금 더 이제 기쁘게 했던 두 번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어서 우리 목사님이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보다. 그게 좋은 관계죠. 그죠?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을 주셨어요.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가는 여정.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완전하진 않지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예요. 공동체예요. 좋겠죠, 저.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매일 써주세요. 그런 거. 자, 짧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짧은 걸 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저녁 예배,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편리해졌냐면 편리한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저녁 예배, 만약에 여기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럼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 집중하세요. 짧은 것은 제 생애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Don't worry. 그리고 주일에 한 번 딱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요, 설교 짧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짧은 건 거기 속에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같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냥 논문 쓰듯이 그냥 전하고 그냥 받을 사람 받고 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좋은 데 있으니까 저기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이 상식이어야 되고 기도가 상식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상식이어야 되고 기도가 상식이어야 한다.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상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상식이 먼저 앞서요.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내 상식, 내 경험이 먼저 자동적으로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기는 신학생 중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전사님이 잘렸어요. 반 학기 만에. 근데 갑자기 자기는 직통 계시 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불을 내리고 있지요. 그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들을 것도 없대. 이것도 들을 거 없고 이것도 성경도 구약은 읽을 필요도 없대. 신약만 읽으면 된대. 신약만.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은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시험 볼 때 그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머리는 좋았나 봐요. 두 가지. 직통 계시 받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는다. 반 학기 만에 잘렸습니다. 퇴학. 우리 장로교의 헌법에 전혀 맞지도 않고 기독교적인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당신은 자퇴하든지 나가든지. 근데 버텨요. 그래서 퇴학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본이 되는데 자기 경험이 상식이 돼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상식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방식이 상식이 돼버렸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상식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게 기도예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이것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과 기도는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라. 성전 짓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집 짓는 거 쉬워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잘못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말씀 다루었어요. 오늘 지금 기도 다루고 있어요. 또 다루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튼튼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시죠? 손 들어봐요. 마음속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지금 그 전과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분은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경험이, 내 이전의 경험이, 내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변의 상황이 딱 일어날 때 바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보험이 아닙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자기의 의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따라합시다. 은총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야망으로 시작할 때 시작점이 달라요.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의 사역도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것은 능력이 돼요. 그런데 내 욕심.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욕심 있는 거 아세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 같은데 내 욕심이, 내 야망,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요. 이때 나타나는 행동의 방식은 은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나 또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야망 있는 사람이나 은총 있는 사람 똑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 시간을, 내게 주신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팔 걷어붙이고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니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들바들 떨 일이 아니라 막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나 신앙은 신앙인데 내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 근데 결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땐 비슷해 보이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럴듯한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면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5장. 무슨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양과 염소 비유 중에서 염소가 어떻게, 염소 측에 있는 사람, 두 갈래죠. 이렇게 흑백을 가는 거예요. 염소, 양이 있는데 염소 측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종말에 대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언제 나한테 방문을 왔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언제 나한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언제 물을 줬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뭐라고 하죠? 내가 언제 당신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안 찾아갔습니까? 내가 당신 배고플 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당신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난 너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 야망, 내 욕망,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도 그렇게 갖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리고 구원의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미 주인이 되어버린, 모른대요. 그런데 양은요,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걸 가져왔지, 네가 나 목말랄 때 물을 가져왔었지, 내가 감옥에서 외로울 때 네가 내게 와서 내 친구가 돼주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똑같은 행동 방식이지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주변 상황 상관없이, 주변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니 기억이 안 날 수밖에요.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염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외식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은총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외식은. 그리고 자기 개인의 상식이 먼저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상식적인 것이 붙는 것이지, 상식이 먼저이고 믿음이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붙드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믿음과 말씀이, 특히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외식하게 되겠죠? 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야망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행동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른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은총의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성전을 짓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지 못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정도로는 이제 안 됩니다.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너무너무 지금 세대가 극박해졌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흉내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제 다 지배받게 돼 있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세대에는요, 끝납니다. 이제는 진짜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믿는 자 정말 하나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들어보세요.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무슨 문제죠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그냥 우연히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지난 18일부터 책 다 가져가셨죠? 손 들어보세요. 책 가져가신 분들. 책자. 무슬림을 위한 기도. 책 가져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왜 책은 한 30권인데 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 기도하고 계시죠? 모슬림들은요, 이슬람교의 모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세요?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유대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말씀을 골방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어요. 나누려고 했는데 이 서론 부분이 너무 길어서 나누었습니다. 이걸 다루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9시) (12시) (3시) 그들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양신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은 아니 나는 그냥 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와 주변에 움직이는 영적인 일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세계관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민감한 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작동이 되어져서 무릎을 꿇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세계관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이 내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알람을 맞췄어요. 몇 시부터? 새벽 6시부터. 6시, 9시, 12시, 3시, 오후 6시, 저녁 9시. 12시간이죠. 잠잘 때 빼놓고. 그래서 그 종이 알람이잖아요. 알람 소리도 아주 요즘 좋은 게 많대요. 아주 맑은 소리가 띵띵띵 이렇게 나와요. 아주 맑게 나는 소리가 있더라고. 그걸로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가 울릴 때는 제가 여기 있을 땐,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앞에 그 시간은 정확하게 올라와서 시편을 읽고 기도합니다. 시편을 그 한 장을 매일 읽어요. 시간마다 그 장을 또 읽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또 그렇게 해요. 오늘, 내일, 모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가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도 적어도 저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다 해도 그래도 몇 시는 의식적으로 내가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분주한 그 세상 속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잠시라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걸 제가 가르쳐 줬더니 어느 분이 그대로 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은요. 하루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쏟아냅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근데 땡 하면요. 딱 모아지게 돼 있어요. 이걸 고대 수도사들은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씩 무슬림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지금 기간이에요. 18일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자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안에서 이게 움직여야죠. 실천은 안 되어지는데 그곳에 무슨 은혜를 얘기하고 그곳에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행해져야 돼요. 그렇죠? 아멘. 이 말씀이 기본이 아니라 기도가 기본이 안 될 때 계속해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미국의 코넬 대학에 앨런 블룸이라고 하는 교수가 계신데 앨런 블룸 이분이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미국 정신의 종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신이 종말이다 이제 끝났다 얘기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 신앙에서 세워져서 그 본받자 하지만 사실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영국에서 넘어와서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신대륙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종교의 자유를,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배 타고 왔죠. 메이플라워 타고 왔는데 누가 있어요? 신대륙에 자신들보다 먼저 사는 인디언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신앙은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선택한 게 뭐냐면 쟤네들한테 돈을 주자. 우리가 조금 미안하니까 돈을 줘서 우리가 이 경계를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쓰자. 그들은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인디언들이 이들이 오기 전에는 나가서 일도 하고 장작도 패고 그리고 다 밭에다가 농사져가지고 고구마 캐가지고 한 보따리 캐서 저녁에 와가지고 어버 달링 이러면서 막 고구마 삶아주세요. 고구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밭에서 막 농사를 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져와서 여보 이만큼 오르는 수입을 이만큼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아내는 여보 그래 알았어요. 금방 밥 해드릴게요. 그래서 밥 해가지고 다 그게 인디언들의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놓고 아이들하고 그 자연 속에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돈에 미치지 마세요. 돈에 미치면 돌게 됩니다. 그걸 제어하기 위한 게 11조예요. 10분의 1. 그건 내가 딱 그냥. 자,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일하지 않아도 돼. 이 돈이 있으니까요. 이만큼 우리가 땅 이만큼 쓸게 그러니까 돈을 막 잔뜩 주니까 이거 가지고 사재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땀 흘리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끔씩 주시는 게 있어요. 블루스도 그거는 꼭 기도해봐. 정용구 목사 갖다 줘라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니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배가 불러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약을 먹기 시작해요. 돈은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마약이라는 걸 알게 해줬어요. 이거 먹으면 힘난다? 저기 힘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거 먹어요. 또 요즘 남정네들이 비약을 한 거 먹으면 환장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그런데 아주 난리, 너무 좋은 거야, 먹어보니까. 문제는 돈 떨어지면. 돈 있을 때도 몸이 망가지는 거지만 그거 먹으면서 이제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백인들이 자기들 종으로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죠. 오늘날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정신세계가 왜 이렇게 끝났는가? 미국이란 이제 400년, 500년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오래 못 갑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거는 오래 못 가요. 나 또 밤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사실이니까. 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앨런 블룸 교수가. 미국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독교적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삶의 가치.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치. 여러분, 말씀의 가치라는 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식으로 임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옮겨놓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미국의 정신은 종말을 맞이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 날 조금 나눴어요, 이 말씀을. 그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행해야 돼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메르스가 왜 왔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낙타 손댄 사람이 한국 사람만 있어요? 그게 낙타 뭐 하지 말라고. 낙타 자꾸 눈 씻고 쳐다봐도 없어, 낙타. 웃기지도 않아, 낙타. 아니, 중동에서 여행한 사람들이 중동에 회사 일한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냐고. 어떻게 전 세계 매스컴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메르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매스컴이 세계 매스컴이 그 난리를 치냐고. 아니 오히려 그것의 발원지인 중동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자기네들은 몇 명 안 죽고 나가.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0년 전으로 한국을 한번 가봅시다. 역사 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에 가봅시다. 100년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쁜 옷 없었어요. 헤어스타일 다 짬냈어요. 머리 딱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고리 딱 있고 1907년 평양에서, 저 평양 지금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너무 못 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게 불이 붙기 시작하고 1907년도에 영적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해남에서도 왔잖아. 김부름. 해남. 땅끝 마을 해남서부터 제주도 탐나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탐나는 그때 예수 복음이 별로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 남도에 있는 해남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흥회에 참석, 말씀이 있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갈급하고 그리워서 보찜을 싸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평양 땅으로 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 준비하셨겠죠? 예배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에 이만큼의 열정이 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며칠 그렇게 그들이 뭐 많이 가진 것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옆집에 또 오다가 뭐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걸어가고 그러면서 평양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뭐 의자에 앉습니까? 방석 그냥 저기 색드롭고 방석 쫙 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불러 충만하게 아멘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평양 땅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산 넘어 물 건너서 말씀 사모함으로 그렇게 왔는데 메시지가 선포될 때 다 회개하고 토열하고 가진 자는 풀어놓기 시작하고 자기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은 그 종의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기 시작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회개라고 여전히 움켜잡고 너는 너 종이야 내 종이야 나는 그거 놓을 수 없어.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너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널 어떻게 놓니? 오늘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 100년 전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950년도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1950년대 한국, 지금 그래서 교회가 50년, 60년 된 교회들, 보통 60년 된 교회들은 그때 남한은 그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북한에 있는 없다시피 한 게 없었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평양에 있는 분들이, 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월남을 하게 되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교회들이 이 북한에서 내려온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신앙 가졌다. 보통 신앙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홍수야. 눈 좋을 때 말씀 읽으세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눈이 안 보여요. 노안이 왔다는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 죄송해요. 제가 속어를 써서 눈깔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네. 눈으로 내가 지금 안경 쓰지 않고 볼 수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에 보화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데 왜 안 보냐고요.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다른 나라 한번 가볼까요? 불란서로 가봅시다. 불란서. 최근에 프랑스 언론가인 에릭 제무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란서는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성적으로 제일 문란한 나라입니다. 아이들 유학을 보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성적인 게 이게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근데 이 불란서 이 언론가니까 이 나라의 전체적인 움직이는 걸 잘 보고 있는 사람이죠. 에릭 제무르라는, 그래서 막 질타도 받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죠. 프랑스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거. 불란서는 이슬람화 되었어요, 이미. 그게 행복할 줄 알고. 말씀 말고 다른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라고. 좀 고상한 얘기 좀 하고 말씀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다. 그게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그분의 컨트롤을 받게 돼 있어요. 모슬림,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제 이것도 신문 탈 것 같은데?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데, 그게 성경이니까 나는 죽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불쌍. 똑같이 사람인데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줘야죠. 뭐 사랑해줘. 누가 사랑하지 말래요? 그게 왜 그렇게 움직이냐고. 영적인 세계로 보라고요. 그래서 더 정신 나간 건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인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켓 들고 또 가가지고 그들을 옹호해줘. 이들을 사랑합시다. 이들을 사랑합시다. 그게 사랑일까요?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슴 깊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20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색하지 말라는 거.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거, 이게 동성애란 말이지. 하지 말라. 이때에도 있었어요. 3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또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하니라.
이때에도 수간이 있었다고, 동물과 교접하는 인간이 있었다고요.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이런 인간들이 살고 있다. 지금 동물과 사람이 수간을 한다고 오늘날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애완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죠. 집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정서 때문에, 불안이나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에이즈가 어디서 왔어요? 에이즈가. 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교접한 거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수간했다고. 최초로 에이즈 찾아봐요. 원숭이 딱 뜨지. 그러게 저주가 되어서 지금 온 세계에 고치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인간이 꼭 그 반대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죠. 품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맞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자, 한 가지만 더,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래요? 왜 죽이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들을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저들은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제 내려와 정착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잠시 살았다가 애굽에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살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도 나 저기 땅 좀 줘라. 내가 여기 소유가 없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살았으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줘요. 아내 장사 지내라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땅을 줘요. 그 장사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괜찮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뒤로 이삭, 야곱 쭉 내려오면서 이 가나안 땅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판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한 450년이 지난 후에야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은 자꾸 부어주세요, 거기에.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손 자르고 눈 하나 빼고 코 자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괜찮은 줄 알고 아유 괜찮네, 아유 뭐 끄떡없네, 뭐 하나님 없네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극에 달했을 때 한 키에 갑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죄의 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죽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권을 주신 거예요. 수관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로 가득한,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지금 갇혀버렸어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 나씨야, 나씨. 라합. 나씨는 다 구원받았다. 라합이에요, 라합. 다 그런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았나요? 그 안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불량이 됐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 죄악이 까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 수에 대해서 딱 무너뜨려 버려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한 겁니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면 뭐해요? 가나안 백성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살아있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차라리 나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뭐하러 교회에 다리 한쪽 걸쳐놓고 이렇게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생각하면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불란서의 이 역사는 이분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지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동성이 합법적으로 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 그런데 한 사람만 더 들어볼게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미국, 프랑스 찍고 영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예요.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면 그 나라의 법조계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대표인데 안드레 일리암스라고. 안드레 일리암스. 이분이 몇 년 전에 2년도 안 됐어요. 1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다 보고 한국의 전체 분위기를 보고 교회들의 성도들의 수준을 보고 그 흐름을 보고 그렇게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의 교회는 5년 내에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 예배를 와서 배우겠다고 하고 한국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국이 이렇게 교회들이 짱짱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 이분이 혀를 쩍쩍 찹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영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 방식 그 전차를 따라서 지금 계속 교회들은 교회대로 그렇게 해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그 원인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는 신용만 보이는 거지. 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중언부언하고 있고 외식하고 있고 어쩌면 영국교회의 그 모습과 그 전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얘기. 자, 그러면 메리스는 왜 왔을까요? 여기서 통찰이 와야 돼. 1년 반 전에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면 1년 뒤에 메리스가 왔어. 그러면 이 정도쯤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주신 건데 몸뚱아리 어떻게 피해보려고 마스크하고 다니는 수준의 성도의 어떤 모습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시 각성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지금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둬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심판의 길을 딱 들을 때 내가 심판받아야 돼? 그럼 나를 먼저 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야. 내가 잘못하죠? 근데 죄를 자꾸 지어. 근데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 못 쫓치지 않아요. 얘 이 상태로 되다가는 한 방에 가는데 내가 진노의 잔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요, 작업이 들어갑니다. 무슨 작업? 여러분, 암 있죠, 암. 암 걸리면, 치명적인 암 걸리면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암이 올 때 하루 만에 올까요? 잘하시네요. 암이라는 건요, 금방 오지 않아요. 수없이 내 삶에, 내 몸에 경고를 해요. 너 지금 피곤하다, 쉬어라. 감기로 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와요. 그런데 그때 우겨. 싫어. 나는 그냥 일할래. 나는 뭐 할래. 내가 지금 아직도 멀었거든. 막 하면서 지 욕심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털커닥 암이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이 막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이것도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관계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도 암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도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꾸 해요. 그때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치냐면 두로. 주변국을 쳐요. 주변국. 두로를 딱 치면,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두로를 딱 치면 얘네들이 깨닫겠지. 끄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 또 때려. 끄떡 안 합니다. 모압 때려. 끄떡 안 합니다. 암몬 때려. 끄떡 안 해요. 끄떡.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몰라. 그런 맷집은. 안 죽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여기 때려 저기 때려 다 때리는데 자기는 괜찮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를 때리냐면 북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이에요. 자신의 동족. 이걸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족 구성원들을 건드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BC 721년, 그러니까 BC 721년에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깨달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괜찮다. 새끼들이 뭐한지, 뭐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나만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돼. 막. 그러다가 그 뒤에 한 160년이 지난, 시간이 아직 꽤 되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중심인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계속 흩어져서 완전히 진멸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포로예요. 그때는 로마 포로예요. 자기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8년이에요. 48년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우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면 내 개인의 자리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방이의 신앙이 되지 마세요. 방방 뜨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몰라도 그 말씀 붙들고 더 알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런 분한테 드릴 수 있다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예요. 동성애법에, 차별법에. 그래서 다음 주에 총회장 공문이 내려왔어요. 다음 주에 28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역인가? 광장에서 전 교파를 초월해서 집회를 해요. 동성애법 때문에. 차별법 때문에.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라서 끝이지.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세요. 다음 주도 못 하겠네. 지혜랬어요. 참.
집회예요. 거기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막아서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음 자녀들 세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자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세계 문화예요. 세계적 가치관에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세대, 그리고 내 안에 이게 구조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이게 지금 그 가치관 자체가요, 세계관 자체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진화론. 아메바가 사람 됐다니까?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아메바가 사람 됐나?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요. 창조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외식하는 자의 결과를 지금 보았습니다. 외식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미국이 어떻게 움직여갔고 프랑스가 어떻게 움직여갔고 지금 영국은 어떻게 쇠퇴해가는지 보았다면 우리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우리의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